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또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본문을 잠깐 멈추었다가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시고 적용하신 후에 다시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라는 큰 단락 안에 있는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볼 테니까 전체적으로 이 단락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파악해 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문장들은 이렇게 밑줄 그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혼자 안 되면 목회자들에게 여쭤보시고 주석이나 책들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제가 더 느낀 것이 자립적인 신앙. 이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또 얼마나 자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이제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준비하는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교회에 모여서 신앙과 영성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 패턴에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어디에 있든지 영성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성령 충만하게 유지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신앙을 갖추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골방에서 성경 찬송 딱 들려놓으면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했던 걸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불편함이나 불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감수해야 할 일들은 감수하면서도 스스로의 신앙을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기대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댈 수밖에 없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당연히. 근데 너무 많은 부분을 기대어 버렸다가 지금과 같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어떤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영적인 생활이 다 그냥 스탑되고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 한 권만 손에 들려주면 어디다가 던져놔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어려움들 그런 환경들을 성령 충만하게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큐티를 성실히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런 때에는 더욱더 필요하죠. 우선 본문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면서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요. 핵심 구절이 몇 절인지 찾아보세요. 핵심 구절 찾으라는 것은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라는 질문이거든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문맥에서 우리는 거룩한 추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1, 2, 3절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예전에도 계속 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또 쓰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해라. 개조심 이렇게 하듯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다 똑같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몸을 상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를 의미해요. 절단, 자르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개들이라고 부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를 허물어뜨리고 악을 행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무식한 열정. 정말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 무지한 열정, 무식한 열정으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에 상해하는 자들. 그래서 3절에 진정한 할례파.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식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는 그 언약 백성의 표시니까 할례파 이 말은 진정한 언약 백성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할례파다. 세 가지죠. 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몸에다가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봉사한다고 번역했는데 예배한다고 번역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봉사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로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요, 예수를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세 번째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가만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이 3절에서는 바꿔 써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다른 단어인데 의미적으로 여기서는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런 의미죠. 육체 사르크스, 육체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냥 우리의 뼈와 살, 이런 육신을 말하기보다는 이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육체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몸이잖아요. 이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피조성, 어떤 제한이 있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그런 어떤 피조물의 한계를 지닌 그런 의미로 육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중립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체가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들이 많아서 바울 서신에 이 사르크스를 몸으로 죄의 도구로 들여지는,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죄악된 본성, 우리 육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육체를 긍정적으로 쓰기도 해요. 너희 몸을, 사르크스죠, 너희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도 하는 그런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육체가 중립적인 의미,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육체라고 말할 때는 거듭나지 못한 죄악된 본성, 그래서 죄에 쉽게 굴복해 버리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르크스, 육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육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자원. 이 문맥상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 자기가 이룬 업적,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걸 육체라고 말해요. 내가 이루어 놓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우상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특권,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어떤 영적인 자랑거리들, 할례나 율법 준수나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는 것.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내적 자원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난 이스라엘 사람이고 할례 받았고 율법 지켰고, 바리새인들이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는 어떤 업적들이잖아요. 그걸 육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문맥에서는 세상적인 자랑거리, 또 구원을 받고 있고
내가 천국의 구원을 확보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업적들, 육체죠. 그래서 이 육체는 바울서신에 보면 율법하고 많이 연관돼요.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고 할례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그래서 육체와 율법의 의,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죠. 이러한 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누가 진짜 할례파냐? 2절에 이방인들을 개라고 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악을 행하고 자기 몸을 상해하는, 그냥 육체에 살점 떼어내는 포경 수술하듯이 그 할례 받은 것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엄청난 공적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진짜 할례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이고, 자기 육체,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자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러나 나도 하면서 바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놓고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바울이 선교하고 개척했던 그 선교지의 교회들을 흔들어 놓았던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비해서 바울이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만약 육체 신뢰하기를 말한다면 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이런 식이죠.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대적자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이룬 어떤 업적들, 그런 특권들,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거 나하고 걔들하고 한번 비교하기로 하면 나 바울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바울이 말한 육체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 그래서 5절 6절에 7가지로 말하는데요, 앞에 4개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으로 얻은 특권들이고요, 뒤에 3개는 태어난 후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한 그런 어떤 업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두 종류로 자랑하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출생과 더불어 주어진 어떤 특권, 영적 특권들, 그리고 태어난 후에 살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쌓아두었던 어떤 업적들,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그 2가지 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특권이나 성취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면서, 그래서 3절에 자랑한다 하고 신뢰한다라는 게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 신뢰하고 붙잡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시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개종해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으로서 나중에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나는 8일 만에 받았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야.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도 내가 이방인에서 개종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혈통,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혈통이라고. 나는 이방인 출신으로서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요, 엄청 프라이드 있는, 아주 자랑할 것이 많은 지파예요. 12지파 중에도 자랑할, 목에 힘 팍 들어가는 지파예요. 우선 베냐민 지파가 자랑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이.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나머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할 때 유일하게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다윗 왕조를 배반하지 않은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남유다 두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 어떤 프라이드들이 있고요. 베냐민 지파가 최초의 이스라엘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바울도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자기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외국과의 전쟁,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용맹하게 싸우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아주 용맹하게 전투에 나서는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자랑할 게 많은 지파예요. 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야곱의 몸종 단 지파나 아셀 지파나 이런 어떤 이런 종들의 지파도 아니고요. 또 레아, 야곱의 참 부인이긴 하지만 레아의 후손들도 아니고요. 나는 라헬의 자손. 그리고 당시에 또 바울 시대에는 내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았대요.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섞이고 이런 역사적 질곡 때문에 자신이 무슨 지파 출신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분들 많은데요. 바울은 나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말했는데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면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세요? 많은 히브리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어떤 히브리인 중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의미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미인 중에 미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문으로 써놨어요. 히브리인들 중에 이 말은 에크라는 말인데요. 에크는 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앞에는 복수고 뒤에 히브리인은 단수거든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나온 히브리인,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두 분 다 히브리인이고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나온, 그러니까 많은 히브리인들 중에서 내가 훌륭한 그런 히브리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두 분 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서 나온 히브리인,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서 나온, 히브리인들이 낳은 그 에크예요. 에크.
부모님이 두 분 다 히브리인인. 나?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이야. 여기까지 네 개는 다 출생으로부터 받은 특권들이죠. 자연적으로. 그다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평신도 경건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기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너희를 내가 열방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이게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냈고 너희 이스라엘을 모든 만민 중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이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천하 만민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산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됨. 남들과 구별돼서 남달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고자 했던 평신도 운동, 바리새 운동이에요. 아무나 바리새파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가장 충성된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 때문에 많이 책망을 하셔서 그렇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 나? 율법? 나 바리새파. 그 말로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는 단어예요. 율법, 바리새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유대인도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엄격하게 준수하고 율법을 더 철저히 순종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긴 말이 필요 없는 단어예요. 율법에 관한 한 나 바리새인이야, 이 한 단어면 그냥 설명이 되는 말이에요. 나 바리새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통치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각오로 율법에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목숨 내놓고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그러니 더 긴 말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나 그렇게 산 사람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설명을 제가 안 했네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것의 의미가 사도행전 6장 1절을 볼게요.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늘어나고 예루살렘 유대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불평이 생기는 게, 이게 이제 7 집사님을 선택하게 된 과정 동기였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에서 누락되고 소외되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원문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복수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어떤 한 사람을 원망한 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을 복수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단수로 번역해놔서 제가 복수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두 부류가 있는 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죠?
이게 뭐냐면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인 거예요. 바울은 헬라파, 이게 이제 언어와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저희 둘째 누이가 미국으로 시집 갔어요. 저희 매형이 중학교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딸 둘을 낳았어요. 그 두 명의 조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한국말을 물론 잘하기도 하는데요. 거의 한국말을 안 써요. 집에서, 그리고 한인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만 한국말을 쓰지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밖에서는 한국말 한 글자도 안 써요. 미국에서 사니까 다 영어만 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지 않고 외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외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언어의 모체가 그리스 헬라어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히브리어,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가 이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이로 하면 1세대들은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 사람으로 한국말을 주로 사용하고 한국말 사용하는 교회와 한국말 사용하는 문화 속에서 이민 1세대들은 재미동포들 중에 그렇게 살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제 조카 2세대들부터는 한국말 안 쓰는 사회예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고 그 나라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가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다고 말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모체로 사용하는, 주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출신들이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디아스포라 이민을 갔더라도, 바울의 가족도 사실은 그랬죠.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났잖아요. 교육은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았지만 태어난 출생지는 다소거든요. 다소 사람이에요. 이럴 경우 그의 부모들은 1세대 이민자들은 히브리어가 모체이고 외국에서 살지만 히브리어 언어권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부터는 히브리어 언어권보다는 그 나라 헬라 언어권에서 사니까,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가나안 지역에 살거나 가나안 지역에서 살다가 이민 간 1세대들로서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공동체에서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민 1세대 정도까지가 히브리파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를 몰라, 히브리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 나라 헬라어권에서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헬라파 유대인이다는 주 언어가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언어뿐 아니라 문화가 어느 문화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어져요. 네, 이제 좀 더 설명 넘어갈게요. 6번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열심이라고 말한 것은 나는 열심히 할 거야, 어떤 심리학적인 열심, 각오, 다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신학 용어예요. 신학적 용어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내가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히 박해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신학적 의미로 열심으로 말한다면 이게 젤로스인데요. 젤로스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질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오라는 단어 자체가 뜨거운 열이에요. 뜨겁다요. 뜨겁다. 그러니까 열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 뜨겁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열정이라는 게 어떤 그런 신학적
그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11절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모압 망하겠다, 어떡하지 하다가 유명한 발람이라는 어떤 거짓 선지자 데려다가 신기가 대단했던 점쟁이 같아요. 그런 박수무당 같은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랬을 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사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주었던 어떤 비책이 뭐냐면 미인계예요. 모압 여인들을, 아주 예쁜 아이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시켜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초대해 가지고 끌어들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을 모압 신들이 이길 수는 없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죠. 발람은 악한 꾀죠. 악한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줘요. 그 발락이 발람의 꾀대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해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지금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 어리석은 족장이라는 놈이 고스비를 데려다가 모압 여인하고 음행하고 있는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절 위기에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족장이라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걸 말할 때 킨아가 명사로 질투심이고요, 카나가 동사로 질투하다예요. 그 단어를 3번 써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게 막았다. 이게 이제 비느하스와 관련된 열심, 질투예요. 이 킨아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헬라 말로 오늘 본문에 열심으로는 이라고 말했던 젤로스예요. 같은 단어예요. 언어가 달라서 그렇죠. 비느하스적 열심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학적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나라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멸망,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소멸될 뻔한 위기에서 건져낸 것처럼 마카비 때도 그랬어요. 175년에 그리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데요. 성경 다 모아서 다 불지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돼지 고기를 가지고 날마다 희생 제사를 제우스 신에게 드리고, 이런 엄청난 박해가 이스라엘 안에 시작되었을 때 제사장의 아들 출신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 밑에 아들이 5이 있었어요. 그중에 셋째 아들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망치라는 뜻인데요. 이 마따디아의 5 아들들이 에피파네스와 격렬하게 싸우면서 독립운동을 진행해서 계속해서 이겨내서 만 3년 만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 마카비도 이 비느하스적 열심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이방인들이, 그때는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로마가 들어올 때가 주전 64년이거든요. 그러니 그 전에 그리스 통치하에 엄청난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압에 의해서 우리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에 넘어갔을 때 이 마카비가 비느하스적 열심을 가지고 나라를 건져냈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어떤 신학적 흐름이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 지금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모압의 어떤 성적인 죄에 빠졌던 것들을 비느하스적 열심으로 막아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의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고 에피파네스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굴복해버리고 성경 불지르고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유월절도 못 지키고 이러한 모든 이방화 되어져 가고 현실에 적응해가는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마카비가 비느하스적 열심을 가지고 다시 거룩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전통들이 이스라엘에 하나의 신학 부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방화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제거해 nem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구원하게 하는 비느하스와 같은,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그 조상들과 같이 여긴, 영적으로 타락해버려서 이단에 빠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유대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는 이 뜻이에요. 비느하스적 열심을 가지고 국가를 이스라엘을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해요. 그만큼 유대인이에요. 적당히 하나님 믿었던 유대인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 열심이 지식,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 열심이어서 문제였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들 식으로 말할 때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모든 구약의 규정들이나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런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사항,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 누구도 바울에게 흠이 있다라고 문제제기할 수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예요. 7절이요. 그러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5절 6절 보면 진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하다고 한다면 나는 더한다. 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이다. 태어나면서 출생 시에 가졌던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대인으로서의 그 열정이나 이런 율법 준수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살아왔던 유대인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와 해라고 번역된 두 단어가 있어요. 유익이라는 단어는 케르도스라는 단어. 케르도스. 이건 신약 성경에 3번 쓰였는데요. 여기 한 번 쓰였고요. 한 번은 디도서 1장 11절에 쓰였어요. 거짓 선지자, 부정적인 의미로 디도서에서는 쓰였는데요. 케르도스가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라 하면서 디도에게 목회 서신이에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게 케르도스예요. 그러니까 케르도스라는 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이득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케르도스는 이익이에요. 이익.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시고 죽는다는 건 유익이다. 이게 케르도스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르도스라는 말은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자기가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말이에요. 이익 얻는 것. 죽음은 바울에게 뭘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얻는 거니까 케르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죽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라고, 뭘 얻는,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얻을 테니까요. 케르도스. 그런 의미로 무엇이든지 내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내 인생의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이득이죠. 우리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스라엘 히브리인인 거 이득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인 거 이득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바리새파 이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게 해라고 말하는 재미하거든요. 재미하는 4번 쓰인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건 손해라는 뜻이에요. 손실. 이것도 뭐 경제적 손실일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컨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당한 후에 로마로 이동할 때, 로마로의 재판을 받으러 이동할 때 배 타는 이야기할 때 이 제미아라는 말 2번 나와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거다. 이게 제미아거든요. 근데 정말 배가 파선했어요. 그 후에 바울이 크레데에서 떠나지 말고 이 타격과 손상, 손실, 손해, 손상, 이게 제미아예요. 그렇게 당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그러한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서울대 들어간 것이 내 인생의 유익, 이득,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케르도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자만과 자기 확신과 자기 어떤 것들 때문에 살다가 이제사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서울대 갔던 그것들이 내 인생에 플러스고 이익이고 도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니 오히려 손실이었다. 이런 식인 거죠. 이전에는 이것들이 다 바울의 인생에 다 케르도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나의 특권이고 내가 이룬 업적들이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가 신뢰할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자랑거리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손해나는 것들이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런 거,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인생 살고 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보니까 내 인생에 그게 분명히 케르도스인 줄 알았는데 제미아였다. 내 인생에 오히려 더 주님 붙잡고 살기보다는 물려주신 유산 붙들고 살다가 더 인생이 어리석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7절부터 9절까지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이 너무 제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좀 앉아서 오래 들으시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줄여드릴 테니까. 찬송가 94장 부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가치관이 변하도록. 바울 완전히 가치관, 가치관이 전도된 뒤집어진 사람이죠. 예전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자기에게 케르도스라고, 유익이라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고 그것이 자신이 신뢰하는 거였는데,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우리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것들, 제가 언젠가 청년이 자기 11조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 야, 너 11조 하지 마. 11조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 네 의 붙들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11조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신뢰하고 예수 붙들고 살지, 너의 어떤 신앙적 열정이나 너의 어떤 종교적인 봉사나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내세우지 말라고. 차라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런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어져야 돼. 세상적인 것들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이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후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너무 세상적인 것들, 자기의 업적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신뢰하고 은근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 읍면동 교우들이 또 가정이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지지도 말고 최선은 다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케르도스와 제미야,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 성공이 대단한 존재가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되었었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수하게, 진실하게, 거짓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오 주님,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잃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얻은 것들만 너무 많습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오 자비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온전히 거룩하심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전히 우리 경험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안에 가려움을 주여 고쳐주옵소서. 가정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세상 자랑, 세상 염려하시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진짜 하나님의 할례파,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면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예배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자랑을 내세우며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이 물러나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면동 교회 모든 예배실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자식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부모 자랑, 물질 자랑, 지식 자랑, 권력 자랑, 세상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후패하여 사라질 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 존귀하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선교지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선교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선교하고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영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고 서민 경제 어려움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저 북녘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이 변화되고 무너지고 복음의 문으로 통일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들이 다시 젊은이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서민 경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본질적인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또 대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기뻐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성공이 대단한 존재가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오직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